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주여 주여를 정말 찾는 그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너희에게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말은 뭐냐? 정말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강하게 말하든 아니면은 약하게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듣고 약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듣고, 그게 아니고 내 말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므로 자비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뭘 권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것을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제물 가지고 왔죠, 헌금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제물은 헌금 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의 자신이 제물이 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너의 자신이 제물화된 상태에서 오늘 예배를 제발 좀 드려다오. 그럼 제물은 어떤 겁니까? 제물은 깨끗합니다. 제물은 구별됩니다. 제물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제물은 구별됩니다. 제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제물 자체를 받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물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마음의 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물화된 영적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물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제물된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맑고 깨끗하게 씻고 항상 지금도 주의 보혈이 내 영혼과 정신 속에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물화된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런 내면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제물 정신, 그리고 내가 제물이 된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산제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제단에 바칠 때에 산제물로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목을 따가지고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왜 산제물이라는 말을 썼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제물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산제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성숙해지고 내면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내면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만 그게 산제물이라는 얘기죠. 회원은 전혀 관계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생활에 유익된 얘기를 해줄까? 아, 그래, 나는 그대로다가 조금만 배워서 살까? 이런 계산에 의하여 회원된 사람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물이 된 사람은 산제물이 된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드리는 예배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꿈틀거려. 내가 기분이 안 맞는 설교를 하게 되면 에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에이 헛일이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 거야. 기분만 맞춰주면 좋은 거야. 이게 산제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산제물은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적 자세로 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나와 드리는 예배. 내 자신이 그렇게 제물이 된 상태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게 산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목을 따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딱 따요. 근데 이걸 각을 뜬단 말이죠. 그러면 고기가 죽긴 죽었는데 아직도 고기 속에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파르르 떨어. 여러분 장어 잡을 때 보게 되면요, 목을 딱 쳐도 이 고기가 펄떡펄떡 떠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는 목이 따서 죽었어.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 떨고 있는 영적 그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항상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고 그리고 너희에게 축복된 삶을,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있는 제사, 그리고 내 목을 따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고 떨면서 몸부림치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상태가 진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다. 그러므로 그런 영적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만 진정한 제자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착하게 산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거부당하는 세상에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우직하게 그 당시 보게 되면 다르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더 나아가 돈 쓰는 것, 아니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만약 정말 너희에게 진리가 있다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면, 예수가 너희 안에 정말 살아있다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돈 쓰는 것도 다르게, 먹는 것도 다르게, 아니면은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게,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성경이 잣대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인 너는 세상 사람들과 제발 다르게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실패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원주의 도전 앞에 실패합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무당부터 하는 데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다를 뿐이지 올라가서 마지막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 천국에 가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만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착하게 살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구원해 준다 얘기했습니까? 아니, 도수를 얘기해 줬어요? 기준을 얘기해 줬냐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돈을 내야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해 줬냐 그 말이에요. 기준은 한 가지야.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다원주의?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 엉터리예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 도전 앞에 실패해요. 여러분,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이 좋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악하게 쓰면 영적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와요. 그렇죠? 돈을 악한 곳에 쓰게 되면 영적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오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곳에, 거룩한 곳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돈 가지고 악하게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선하게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좋은 곳에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시고. 왜? 싸질머지고 갈 건 아니잖아요. 에?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갑니까? 내 세상에 죽을 때 보니까 천냥만냥 그것도 동전 10원짜리 쪼개서 찢어서 그 입에다가 넣어주더라고. 노잣돈 하라고.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질주의 도전 앞에 많이 실패를 또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 앞에 실패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나는 나대로 편하게 살고 너는 너대로 편하게 살아라. 너 간섭 안 하고 나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얘기하지 말고, 아니 뭐 나쁜 일에도 얘기하지 말어. 간섭하지 말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아닌 건 아니어야죠. 아니, 김조광종가 이름이 왜 그렇게 복잡해 그 친구는? 아니, 이런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과 손해 때문에, 왜? 회원이니까 알면서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아도취의 앞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까지 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아유, 또 저런 설교 또 안 해. 또 좀 막 위로 좀 받고 가려고 했더니 와서 또,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망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르게 살라 소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 신학 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12장 와서는 그 교리를 믿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기 위하여 지금 12장 1절 2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라,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지는 것이다, 오른밤을 치걸랑 왼밤도 돌려대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세상은 야 인마 저 주먹질해 싸워 이겨,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권리를 쟁취하기보다는 양보하는 것.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배워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희생이에요. 양보예요. 베푸는 거예요. 자비. 희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가 아니라 회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희생을 배워야 돼. 봉사의 희생.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것.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이걸 안 배우면은 이 교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질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안 믿는 자가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가 교회 나와 예수 믿어서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와야 돼요. 1년 전과 2년 전과 5년 전과 내가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증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불편이 있는가? 예수 안 믿으면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 담배 끊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응? 이상한 짓 안 해야지, 욕도 안 해야지. 이게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 근데 이제 이 불편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불편이. 네 번째, 시작.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손해는 있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 많이 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손해 많이 보고,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마누라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그냥 했는데 지금은 마누라한테 맨날 지고 있어. 손해 많이 봐 지금 내가. 뭐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근데 아직도 전혀 지는 것도 없고 손해 보는 것도 없어. 짝퉁이야.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제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수준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깊은 경계에 올라가서 제가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야 나는 제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많아,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초보자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저렇게 설교하면 내일 다음 주서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큰일 나겠어, 아이고 손해볼 게 많아, 너무 손해가 많아, 양보할 게 많아, 하여튼 죽기 전에 와서 예수 믿을래, 이렇게 계산을 지금 하는 분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진정한 제자, 온전한 제자,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야 된다는 욕망은 내면 속에 있는 거야. 현실과 타협을 할 때 다음으로 하지만 그래도 제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 살려고 술을
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하셨어요. 또 제자로 살려고 주일에 놀러가지 않고 예배에 나오시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잘한 거예요. 제자로 살려고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려고 있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또 제자로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 이제까지 안 하던 짓들을 하는 거니까. 이게 세상에 살면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죠. 하지만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한다면 그 정도를 불편이나 희생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주 초보 신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는 희생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본문에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던 줄 아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너희들 다르게 살아가라. 직장에서 다르게 살아가라. 안 믿는 자와 다르게 살아가라. 가정에서 다르게 살아가라.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느냐? 그래 많이 져줘라. 져주는 너의 거룩한 그 모습 속에 남편을 지금 감동시키는 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는데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교회 계신 목사님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 희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11조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더 바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더 바쳐서 진정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못 돼서 마음이 더 아파요 하는 이야기를 다른 교회 그 가르치러 오신 목사님들이 앞에서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제자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교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교회 안에 등푸른 교인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정말 덤벼드는가를 알죠. 이러한 덤벼드는 이 거친 세상에서 등푸른 고기가 그 물결을 헤치고 쫙 올라가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세상에 빠지지 말고 등푸른 고기처럼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애절한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저는 부탁합니다. 정말 제자로 살려는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 체면만 유지하는 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깊은 영적인 경험들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은 경험들을 체험한 것들을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도 안타깝게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사는 그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부탁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